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현대가 셧다운 기간이라 휴가 가시고 한국 방문하시고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평상시보다 좀 빈자리가 많지만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하고요.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두 곡을 같이 한번 이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좀 빠르고 신나는 노래니까 한번 힘있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자비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여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잔절히 하나님 바라는 마음,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하나님이여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출타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또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대가 셧다운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이 출타하고 휴가를 떠나고 한국을 방문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여정과 또 하나님 또 모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각각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겸손히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이어질 양대회 가족 수양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이 여정 중에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다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약하고 맹세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22절은 여러분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대로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같습니다.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그의 빛 안에 삽시다. 주님의 빛 안에 삽시다. 같이 함께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빈자리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휴가로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한국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한국에 가면 이제 날이 많이 더워져가지고, 한국에 그 논밭에 가면 벼 이삭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이삭이 이제 맺혀가고, 이제 그럴 시기죠.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그 농촌에 예전에 있었던 풍습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찾아보기 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이삭이 이렇게 맺혀갖고, 가을에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면, 처음 맺혀서 이삭이 익은 그 볕단을 처음 딱 베어다가,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나 혹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한테 그 볕 이삭을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혹은 이제 유교적인 전통에서 그 첫 이삭을 처음에 추수해서 그걸로 차례를 지내고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첫 이삭을 그렇게 바치는 그런 의미는 사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 첫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 첫 이삭이 그것 자체가 의미가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벼 이삭 하나가 아니라 이제 그 이삭이 이제 자라나고 함께 자라는 다른 모든 이삭들도 이제 다 익어지고 그 열매를 맺혀간다라는 그의 풍년을 기리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의 볕단이 먼저 익었다라는 것은 곧 나머지 그 이삭들도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 곧 익어갈 것이고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본문의 가운데도 그 한 단어가 있어요.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첫 열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을 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건 우리도 그분처럼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로, 멸시받는 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형벌에 이르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을 4개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어요.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은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높아지시는데 그 4가지의 단계를, 그 계단을 따라서 높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 좌정,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 이것을 함께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단지 그분 한 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갈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요새 새벽 예배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나누기 전에 몇 해 전에는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문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 4단계를 차례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을 걸쳐서 가장 어두운 가정을 펼쳐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죽은 자들도 영원히 잠들어 있을 뿐이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절망의 어두운 터널 끝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헬라어로 니니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앞에 놓인 모든 절망이 뒤집어지는 거죠. 앞에서 모든 어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신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면 가정이 아니라 사실로 선언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임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냥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셨다. 바울이 여기서 첫 열매라고 말하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의 맥락에서 단순히 그냥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그냥 문자적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농촌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6월절 절기 중에 있는 풍습입니다. 6월절에 실제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첫 단을 그 추수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6월절에 행해지던 제사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 첫 단을 드리는 행위는 이 모든 들판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다. 지금 시작된 이 추수가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제사의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첫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들녘의 나머지 이삭들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여기고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첫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나셨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이 함께 살아날 것을 보증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한 분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에게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인 행위였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류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죄와 사망을 함께 물려받고 그와 함께 죽는 자들, 죽음에 이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함께 누리면서 그 부활과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혹은 나중에 일어날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요, 그냥 사망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물론 특별하죠. 근데 예수님만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답할 거예요.
죽으면 끝나잖아. 죽을까봐. 죽으면 어떡해. 죽었대. 어떻게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슬픔을 경험해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망이,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그냥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은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여러분, 제일 처음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죽음에서 일단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그냥 머무신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부활과 승천을 한 호흡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나신 그분이 다음에 가신 곳은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이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는 더 높이 오르시려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종착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점,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더 높아지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셨다, 우리를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그 승천의 목적을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입으신 채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채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자로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개선 행진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은 모든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이기셨음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의 행진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8절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아버지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오르셨는가? 우리가 이 땅을 머물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 하늘 위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르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세자가 먼 길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너희를 그리로 데려갈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의 백성들은요, 그분이 없는 부재를 왜 지금 내 곁에 없지 보이시지 않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떠나간 것은 곧 돌아올 것을 약속한 돌아옴의 시작이고 돌아옴 이후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승천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분이 떠나가신 것은요, 이 땅의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고 버리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임재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더 큰 임재를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이 오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올라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 바로 그 증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하듯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아까 이야기한 그 오순절 설교의 절정에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편 110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지금 이 시편 110편이 다윗 왕을 위한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다윗이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요, 이 땅에서 그가 왕이었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분의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자리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는 초청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한번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의 첫 번째 표현이 뭐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9절이에요.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높아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심이 있으셨기에 채워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분의 보좌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높아지심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 영예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는 그 권능을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떵떵거리시면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높은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분은 만유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선물을, 성령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것인데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분의 중보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든 새벽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여 넘어진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막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현재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그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나랑 상관없이 저 먼 하늘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랑 상관없이 그 높은 곳에 그냥 앉아 계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지금도 진행 중인,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이고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통치자가 바뀔 때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왕이 어떤 통치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5년마다,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다스리는 자를,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를 바꿀 때마다 이 위정자는, 이 통치자는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는 관심사였잖아요. 폭군인가?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폭군인가? 아니면 공의로운 왕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셨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요,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신 그분이 지금 다시 하나님 위로 올라가셔서 그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폭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그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 건가?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 왜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를 향해서 막 쏟아질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답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아 안다면 그 사실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불안할 때 우리를 붙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르신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재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23절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 말이 헬라어로 타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군대의 행렬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라고 그래요. 병사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가지고 행진하는 모습. 그러면 지금 바울은요,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한편의 장엄한 행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진의 맨 앞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에서 26절이 그 본문의 절정이에요. 그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로 사망의 첫 일격을 가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망 자체를, 죽음 자체를 마지막에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죽음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잡아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가르치는 대로 불의하게 심판을 받으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의로운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셨던 그분이 그날에는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재림의 가장 큰 반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깨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내고 모든 애통과 슬픔을 걷어내고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다시는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마무리해요?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후에 그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그냥 낮아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영원한 삼위일체의 완전한 교제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온전히 영광을 나누시고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의 종착점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역이민을 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사실 것을 꿈꾸시고 그걸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미국에 와서 이 낯설고 말도 낯설고 뭐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 와서 살아가면서 야, 내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타향살이를 하던 이 어떤 이민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고단함, 그것을 견디게 하고 외로움을 이기게 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 우리는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종말과는요, 두려움, 이 세상에 지금 힘든 이 삶을 어떻게 그냥 견디지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망 자체가 멸망을 받는 그날,
죽음이 사라지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교리는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그냥 막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부지런하게 살게 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정말로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수고도, 지금 견디는 부당함과 억울함도, 그 불의도 그날 모두 그분의 손에서 다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근데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손으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하고요, 지난달까지 2달에 걸쳐서 8주 동안 우리는 2가지의 큰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기독론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지은 바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독론을 통해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는 그 높아지심,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론과 기독론, 이것은요,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거예요. 인간론이 던진 질문, 우리에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기독론이 주는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기에 우리의 깨어진 형상이 그분 안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회복은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지금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형상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빼먹었네요. 보시고. 우리는 첫 열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한 알의 곡식이 그 첫 열매가 먼저 익었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함께 익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분이 먼저 하늘에 오르셨기에 우리의 자리가 그 하늘 위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오늘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다음 달에 돼서는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인간론, 기독론을 다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 신비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 다스리시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건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의 왕 개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르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제물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과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가운데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족 수련회하고 청소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역 모임은 6월, 7월 방학입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자유롭게 모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오늘도 혹시 뭐 빵 같은 게 있나요? 없죠? 뭐 혹시 뭐 빵 보셨어요? 오늘 없죠? 식사가 없는 날이니까. 도너스가 있어요? 원래 밥은 없는 날인데 박우기 목사님 아드님이 도너츠를 준비해서 주신답니다. 예, 근데 도너츠 드시고 우리 내일부터 우리 가족 수양회 및 청소년 수양회가 있는데 가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 모임을 본당에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쯤 쉬시고 하시다 1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리빙 워러스 대회와 남대서양 대회 두 양 대회가 함께 모여서 가족 수련회 및 청소년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족 수련회는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0명 조금 넘게 모이는 것 같고 아이들은 여전히 많이 모입니다. 한 300명 이상 모이는데요. 이번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서 많이 은혜를 받고 함께 또 오고 가는 여정 중에 안전하게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못하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함께 갈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또 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 수양회하고 청소년 수양회 합쳐서 총 15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수양회 때문에 저도 같이 가고 출타를 해서
이번 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없어요. 새벽 예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상관없고요. 근데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나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의 예배드릴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